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과 두려움과 고통,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21세기 평화의 시대인 것 같으면서도 지구촌에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임박했다 하는 그런 뉴스들, 또 저 아프리카의 또 중동의 여러 가지 반군들의 테러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는 이 코로나19의 두려움들, 정말 우리 사람 사는 세상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 두려움, 다툼, 전쟁, 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의 매년 전쟁이 있다시피 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이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끊임없이 다툼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미가 5장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딸 군대여,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곧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딸 군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우리의 재판자를 친다.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재판장, 왕, 그의 뺨을 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하였고, 또 597년,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하였고, 586년,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하여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의 두 눈을 뽑아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하고 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미가 2장에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 그는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어디에 오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오신다.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장 작은 그런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그것도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4절에 말씀되어져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으로 덧입은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셨고,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덧입으신 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절망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신 자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오셔야만 합니까? 바로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 만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4절 하반부에 보면은 서서 목축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축하기 위해서 오셨다. 목축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장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통치합니다.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분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평화롭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먹는 것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냐, 내 마음이 평화로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왕자의 난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습니다. 돈 많은 어떤 재벌들, 그들 사이에 서로 재산을 상속하고 돈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의절해버리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죠. 한두 푼 가지고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삶, 평강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일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불안도 없습니다. 아무런 다툼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곳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죄가 더욱더 들끓어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그곳은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로운 곳, 메말랐던 곳에 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해함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동경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근데 그렇게 평화로운 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삶 속에 온갖 고통과 분열과 다툼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평강이시고 평강 자체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하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였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떠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부터 평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평안함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보기 싫어요. 다 보기 싫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내 앞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내가 믿어야 돼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께,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나는 평화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로운 성도들이 모인 그 가정, 우리의 가정도 평화로워야 돼요. 옛말에 가하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죠. 가정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집 걱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온 식구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평강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붙잡고 가자. 격려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 어떤 풍랑이 와도 그 풍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평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이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교회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도 평화롭고 복되죠.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평강이 함께 믿음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함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면 뭐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망하면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나라 망한 그 서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서 다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기가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강력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전쟁이 억제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평강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내 안에 평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합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강병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평화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